오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25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위대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냥 오신 게 아닙니다. 관광하러 오신 것도 아니고 놀러 오는 것도 아니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영혼을 그리고 우리의 육체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위대한 목적을 가지고 이곳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위대한 시작을 바로 이때부터 비로소라는 묘사로 그 시작의 변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구약 성경의 긴 외침은 바로 메시아가 곧 올 것이다 이런 외침이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천국을 가지고 올 예수님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음성과 그 메시지를 들을 때는 예수님을 기대했지만 사실 정작 시간이 흐르니까 점점 그 믿음에서 이탈하기 시작했고 예수님의 오실 거에 대한 기대감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떠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비로소 다시 전파하여 말씀하시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는 사람이 찾아가야 되지만 하늘 나라는 우리에게 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바로 하늘나라를 얘기하거든요. 이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나의 마음 가운데 우리 모임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모습을 보셨을 것입니다. 금식하시고도 예수님은 평안하셨습니다. 금식하시고도 예수님은 요동하심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4일만 금식하면 난리가 나지만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시고도 평안하셨습니다. 왜 그랬느냐? 바로 마음 가운데 하늘나라를 품고 있으셨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이 우선이고 마시는 것이 우선이 아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추구하는 나라는 바로 세상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 의가 있고 예수님께 평안이 있고 예수님께 기쁨이 있습니다.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힘들고 어려운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구원의 소식과 복음의 기쁜 소식을 안겨준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일이시지만 회개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해야 하는 일입니다. 회개가 뭐냐면요, 메타노이아라 그러는데, 메타는 후에, 노이오는 깨닫다 이런 뜻입니다. 문자적으로는 뒤에 깨닫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자 그러면 내가 이 모습 이대로 어떻게 교회 가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후에 깨닫는 겁니다. 먼저 깨닫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건 그러면 뭡니까? 나중에 깨닫는 건데요, 그 방향을 돌이키는 것, 길에서 돌이키는 것, 방향을 트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회개하는 사람들의 눈물, 막 콧물, 이걸 보니까 그것만 회개인 줄 아는데 아닙니다. 회개의 원어적인 의미는요, 방향을 트는 것,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기의 길을 가는 거예요. 유산 달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길로 가는데 아버지는 계속 기다리고 돌아오길 원하죠. 근데 그 자녀가 다시 돌이키죠. 그러고 나서 하는 게 뭡니까? 성경에서 회개하고 돌이킨 거를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하는 거는 지금 이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이 외침은 어떤 사람들에게 향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냥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왜냐하면 관심이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다 식고 자기의 일상사만 그냥 몰입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 하나님께로 마음을 들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18절에서 22절 바로 다음에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더 읽어야죠. 거기서 더 가시다가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게 돌이킨 거란 말이에요. 이게 회개한 거란 말이에요. 아직 예수님께서 뭘 얘기하고 계십니까? 17절에 봤을 때 회개하라 이랬거든요. 그러면 천국이 온다 이랬거든요. 천국은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할 거는 뭡니까? 회개하라 이 얘기했어요. 회개하라 이 얘기를 듣고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여러분 돌아온 것입니다. 그들이 일상 자기의 그냥 생계 수단만을 위해서 사는 목적이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위대한 목적을 그들에게 안겨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외쳤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근데 어느 지역에서 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까? 갈릴리 해변에서 부르셨어요. 예루살렘에서 부르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위대한 큰 도시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탄생할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극히 촌구석 그냥 바닷가 근처에 있는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두 명의 형제를 발견하시고 나를 따라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 보니까 그들은 누굽니까? 어부였어요. 어부는 뭡니까? 특별한 재능과 유능한 엘리트 지식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냥 튀지 않는 총구석 해변, 그리고 엘리트도 아닌 배운 게 많지도 않은 그냥 그런 평범한 사람들. 그런데 그들의 관심이 예수님의 음성, 돌이켜라, 하나님께로 마음을 가지고 와라 했을 때 그들이 돌이키며 나를 따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한 겁니다. 자, 왜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20절에 보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그냥 세상으로만 살면 돈을 낚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왜 그물을 던집니까? 물고기이지만 사실 본질은 어시장에 나아가서 돈을 받기 위한 거예요. 왜 공장에서 물건을 제조합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왜 커피숍을 운영하십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요. 여러분, 세상의 주 목적은 뭐냐면 돈을 낚기 위해서 사는 거란 말이에요.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이유는 돈을 더 벌기 위해, 생계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해 그물을 던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관심이 바로 이제 예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결국 발생하게 되느냐? 예수님을 따라가면요, 그 끝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세요? 결국에는 사람을 낚는 어부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위한 삶에서 다른 영혼들을 위한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아이와 어른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어린 아이는 자기를 위해 살아요. 자기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른이 된다는 건 뭐예요?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모가 되면 자녀를 위해서 삽니다. 결혼을 하면 다른 배우자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저는 어린이와 어른의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안드레의 관심이 이제 자기 자신이 먹고 사는 문제에 빠져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면 결국 열매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은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뜨거운 마음과 뜨거운 열정으로, 그래, 주님을 따라가자. 주님을 믿으면서 이제 나도 정말로 나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다른 영혼들을 위한 인생으로 살아보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성경의 제일 마지막, 복음서의 제일 마지막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제자들의 어떤 모습이 나온 줄 아세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뜨거웠던 열정, 그렇게 자기가 정말로 그래, 이제 주님을 위해 따라서 살아가야지, 이렇게 마음을 갖고 살아갔는데 자기네가 생각했던 신앙의 모습이 아니었던 거예요. 휘황찬란하게 왕의 모습으로 군림하실 줄 알았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힘없고 나약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냥 실의에 빠지고 낙심에 빠지게 됐어요. 결국 뭐로 돌아가요? 다시 먹고 사는 문제로 돌아가게 됩니다.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을 열심히 따라가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나도 기도 많이 했는데, 나도 봉사 많이 했는데 어떻게 해요? 다시 마음이 쭉 시리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 예수님이 그냥 놔두지 않으세요. 날이 새어갈 때 다시 그 우리의 바닷가,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다시 처량한 마음으로 앉아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죠.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를 부르십니다. 5절에 보면요, 5절 1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시는데요,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복음서의 시작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복음서의 마지막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다시 혹시 세상 가운데 먹고 사는 거에 나의 어떤 마음에만 중심이 잡혀져 있었던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나를 따르라. 그 끝은 뭐예요? 이제 너 자신을 위한 삶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위하고 이웃의 영혼들을 생각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사람들을 먹이는 거예요. 나만을 먹기 위한 그물이 아니라 다른 영혼들을 먹이기 위한
그물을 던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과연 다른 영혼들을 먹일 수 있을까? 그것이 문제인데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사역의 중요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하나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세 가지의 사역을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의 첫 번째는 뭐냐? 바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쳤고,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세 번째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회당에서 가르치는 것은 뭐냐? 요즘 말로 하면 교육하셨다, 이런 얘기고요. 전파하셨다라는 말은 뭐냐? 요즘 말로 하면 전도하고 선교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는 이 세 번째 사역의 중심은 뭐냐? 요즘 말로 하면 치유하고 상담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르침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회당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성전의 개념만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드리고 자기 할 일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구약의 성전의 개념만으로 교회를 생각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교회가 많지? 여러분, 교회는 더 많아져야 되는데 성전의 개념으로만 생각한다면 교회는 많아질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역사가 성전 중심으로 이루어졌긴 했지만 또 하나 중요한 장소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의 회당에서의 중요한 삶의 터전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제사 드리면 끝나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할 게 없는 것입니다. 요즘도 어떤 교회들은 그냥 이 성전의 개념만 생각해서 교회를 그냥 크게 몇천 명이 모이는 그런 예배당만 건설하는 것들을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 두 가지 큰 바로 그 장소의 목적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전이지만 두 번째는 바로 회당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당에서 이루어진 일은 뭐냐? 여러분, 크게 성전에서 모이지 않더라도 각각의 처소, 그 회당에서 소그룹으로 모이고 계속 예배드리고 하루에 3번씩 모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가르침과 교육과 요즘 말로 하면 회당장의 승인 하에 열린 강의들이 계속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회당에서 강의를 하시고 설교를 하시고 말씀을 전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회당에는 전문적인 설교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로 많은 사람들이 번갈아 가면서 회당장의 승인하에 누구든지 강의할 수 있었고 누구든지 말씀을 나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속에 여러분, 이 회당에서 그들의 삶의 애환, 즐거움과 슬픔들이 나누어졌고 수많은 교육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어떠한 곳이 되어야 되냐? 성전의 개념도 있어야 되지만 반드시 회당의 개념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 교회에 커피숍이 들어오기를 원하고 체육시설이 들어오기를 원하고 독서실이 생기기를 원하고 여러분, 생활의 센터와 같은 많은 시설들이 이 교회당에 설립되기를 원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성전의 개념만이 아니라 바로 유대인들의 많은 교육과 많은 가르침과 많은 배움들이 있었던 곳, 바로 회당의 개념이 이 교회에 들어와야 하기 때문인 줄로 여러분 오늘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천 명이 모이는 성전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10명, 20명, 100명이 모일 수 있는 자그마한 회당적인 개념도 교회의 구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교회에 와서 쉴 수 있고 매일같이 교회에 와서 성경에서 조용한 시간을 보낼 수 있고 또 매일같이 교회에 와서 누릴 수 있고 모일 수 있는,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공간이
어디가 되어야 되냐? 바로 지금 현대의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아마 가르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성전의 개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삶의 뿌리, 한 70년 성전 파괴됐을 때 그 당시 예루살렘에만 한 400여 개의 회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계속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워진 교회가 성전의 개념만이 아니라 회당의 개념도 같이 갖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식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가르치기 위해서, 다른 분들을 섬기고 가르치기 위해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요,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과 가르침이 교회에서 얼마나 우위에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르침이 풍성한 곳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바로 이 첫 번째 사역, 가르치는 사역을 회당에서 계속 하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전파하는 사역을 하셨다 그랬죠. 이 전파하다라는 게 원어로 케루소라 그러는데 선언하다, 크게 외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요, 회당 안에서만 이루어졌던 게 아닙니다. 산 위에서도 이루어졌고 해변가에서도 이루어졌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의 집집을 방문하면서도 예수님의 사역은 이루어졌습니다. 아직도 수많은 나라에, 아니면 이 수원과 한국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된 복음을 듣지 못한 채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회당, 가르침, 즉 교회에서 이 진리의 내용들을 잘 가르침 받은 내용, 잘 분석하고 잘 다듬어진 해석된 이야기들을 잘 깨닫고 잘 마음속에 담아두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산에 가야 되고 바다에 가야 되고 집을 방문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속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가 구원이시다, 예수를 믿어라, 돌이켜라, 그리고 변화를 받아라. 여러분, 이거에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전파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당신의 집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계속 전파하고 이야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두 번째 가장 큰 사역은 뭐냐면 바로 전파하고 선포하고 전달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이 사역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 밖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금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사역은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교회 밖에 나아가서 거기에 건물을 또 얻어서 사람들이 볼 때 교회라는 것을 나타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일반 사람들이 와서 누구든지 편안하게 와서 그곳에 오지만 우리는 주된 목적, 돈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낳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그러한 건물을 짓고 그러한 선교의 전초기지를 삼아서 영혼들에게 그물을 던지는 행위를 계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단순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들이 믿지 못하는 이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듣지 못한 예수님을 어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겠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위대한 일을 했는데요, 바로 선교사님을 보냈던 거예요.
선교사님을 파송한 거였습니다. 여러분, 보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에서 전도자님들이 많이 파송되어지기를 원하고 선교사님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문화를 보니까요, 20대, 30대 밑에 선교사님들이 지금 한 8% 정도로 완전히 내려갔다 그랬다. 이제는 고령에 된 선교사님들만 지금 계시는 부분이 많은데, 여러분, 교회 내에서 우리 정말 선교를 위해서 우리 청년들과 정말 20대, 30대, 40대 이런 젊으신 분들도 많이 일어나셔서 이 교회에서 정말 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내고 후원하고 하는 일들이 생겨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속 얼마 남지 않은 예수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영혼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 주 예수를 믿으라, 이것이 전파되어지는 예수님의 두 번째 사역을 주님의 몸된 교회가 감당하는 진리의 말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사역은 뭐냐면 예수님은 고치시는 분이셨어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병들을 고치셨느냐, 2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아멘. 인간으로 태어나서 병 걸려보지 한 번도 아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병 가운데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 세 번째,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 당하는 자들을 고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공동 번역에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를 찌른 것은 우리의 반역죄요. 예수님이 왜 창살에 찔리셨느냐? 그것은 예수님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예수님의 길과 다른 길로 걷고 있었던 거의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으스러뜨린 것은 우리의 악행 때문이었다. 그 뼈가 부러지고, 예수님의 뼈가 왜 부러지셨느냐? 우리의 잘못된 행동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시고 그 몸에 상처를 입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만 생각하시는데, 십자가 지기 전에 예수님은 상하, 이 고래의 이빨이나 굉장한 철심들로 박힌 무시무시한 채찍으로 그 몸에 맞으시고 상처를 입은 채로 그 길을 걸어갔는데요, 그 이유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시는 그 환상을 보고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의미를 미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몸에 예수님이 상처를 입은 것은 바로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상처를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모든 질병이 고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질병은 어떻게 보면 심각한 게 아닐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한 것은 마음의 질병을 갖고 있는 분들. 요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상담받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마음의 질병을 갖고 있고, 이 마음의 질병이 있는 분들이 육체의 질병으로도 가게 됩니다. 조급하고 긴장하면 뭐 어떤 병으로 나타나요? 위장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신경 쓰고 비난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부정적인 생각 갖고 있으면 어디가 아파지기 시작해요? 머리에 두통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잘못되면 몸에 질병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17장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심령의 병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면요, 다른 사람에게 안 좋은 바이러스를 퍼뜨립니다. 저는 코로나가 창궐했을 때도 그 육체의 바이러스보다 저는 여전히 지금도 마음의 바이러스가 훨씬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화가 나 있는 사람이 가정에 가서 독서를 내뿜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항상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회사에 가서 동료들에게 안 좋은 얘기를 퍼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바이러스가 일어납니까? 안 좋은 바이러스가 상대편에게 막 흘러가는 거예요. 마트에서, 회사에서, 슈퍼에서, 편의점에서, 야구장, 경기장에서 복잡할 때 서로 몸이 부딪히면서 욕을 하고 막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뉴스는 저는 배드 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배드가 빠져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데, 그 뉴스에, 여러분, 뉴스에 앞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세상의 뉴스는 배드 뉴스예요. 사람들이 그걸 모른 채 계속 안 좋은 소식, 그 바이러스를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유튜브에도 배드 뉴스가 너무 많습니다. 거기에 노출해서 그걸 계속 받고 비난하는 마음, 재판하는 마음, 부정적인 마음, 근심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을 계속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녀에게 교육하기 시작합니다. 조심해라, 두려워해라, 슬퍼하고 근심하는 이야기들로 우리의 입술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거예요. 왜요? 마음이 근심으로 뼈가 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복음은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뉴스인데 굿 뉴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배드 뉴스가 창궐하지만 성경에는, 우리 예수님의 입술에는 굿 뉴스가 퍼져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굿 뉴스의 입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을 축복하는 입술이 되기를 원하고 사람들을 격려하는 입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좋은 이야기를 자꾸 할 줄 알아야 돼요. 부정적인 이야기, 잘못된 얘기, 이런 얘기들이 떠나가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긍정적인 마음들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분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되겠어요.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분 좋은 분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도 아침에 눈 떴을 때 기분이 좋은 적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기분을 따라 살면 안 되고 믿음을 따라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오늘이 가장 좋은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분들에게 가장 좋은 날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분을 따라 살면 그냥 뼈를 마르게 하는 일들이 계속 생기겠지만, 여러분, 믿음을 따라 살면 마음의 즐거움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진정한 교육자셨고, 예수님은 진정한 선교사님이셨고, 예수님은 진정한 의사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삶에 다가오셔서 내 안에, 우리의 모임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계속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